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기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날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셨고, 또 지혜와 또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꼭 함께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요,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편지를 읽다가 죽을 뻔했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편지에 쉼표가 없어서 그랬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을 할 때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쉼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마음이 좀 여유를 갖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한 것들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접촉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떠냐, 다친 데는 없느냐, 그리고 놀라지 않았느냐, 그런 걸 기대하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 화를 내시고 어머니는 뭐하러 거기 갔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런 모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딱딱하고 그리고 때로는 냉랭해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오면은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왜 감사함이 느껴질까요? 생각해 보면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분이라고 하면은 아,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저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자매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쉼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냉랭하기도 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혹여 구원받지 못한 시부모님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부침개 잘 드시고 오셨고요. 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좀 일찍 가시는 편일 겁니다. 일찍 가셔서 열심히 뒤집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둘째 며느리는 천천히 옵니다.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부모님은 둘째 며느리를 더 이뻐해요. 나는 열심히 와서 열심히 뒤집고 설거지 다 하고 하는데도 둘째 며느리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영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네. 참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분들끼리 마음이 똑같잖아요. 나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구나. 심지어 주님은 믿는 제자에게 발등시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는 오늘 암송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었는지, 얼마나 수고가 있었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다른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내가 수고하고 있고 내가 받고 있는 이 핍박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큰 위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쉼표와 같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왜 감사가 빠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왜 감사가 빠져 있을까 생각해 보니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면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감사는 잎사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니지만 이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당연히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예수님께서도 항상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고 그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라는 기록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원어에 찾아보니까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지켜라, 통제해라, 관리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지키는 것이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평강을 어디에서 지킬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한 장 넘겨보면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의 기초가 뭐냐면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사의 신앙, 이렇게 정한 이유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감사라는 주제보다도 감사의 신앙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감사가 넘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표정을 보니까 감사가 전혀 안 넘치죠. 긴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좀 이렇게 여유가 넘치고 좀 이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담임 목사님처럼 그런 온화한 표정으로 좀 해야 되는데 긴장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기도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그 첫 번째 설교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는 기억이 남잖아요. 첫 번째 설교를 갔는데 어찌어찌 해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제가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다리에 쥐가 났어요. 워낙 힘을 주고 있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그 1시간 반 동안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도 몇 번 쥐가 났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커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3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뜻은 너무나 간단하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차 한 잔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로 조금만 바로 넘기면요, 바로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있습니다. 5장 18절을 좀 보십시오.
5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음 말씀과 끝부분만 연결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참 많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어떤 이제 신사분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형제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버스에서 서서 가고 있는데 그날 버스 기사분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여성분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의 여성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경찰서 갑시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느냐? 정신이 있냐 없냐? 어떻게 보상할 거냐? 계속 화를 낸 겁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날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날 주일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화를 내려고 했는데 그날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하지? 하다가 감사할 게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내고 있는 분이 제 아내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죠. 예.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할 조건을 찾다 보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잖아요. 나도 언성을 높이고 나도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 마음을 바꿔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찾아봤던 자료 중에 아실 거예요.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강도 만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있는 거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집에 와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내 지갑만 빼앗고 내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단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참 몸도 다 두들겨 맞았고 있는 것도 빼앗긴 상태에서 어찌 보면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고 불만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상황을 반전시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고속도로에 초입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야지 하는 딱 그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보니까 파란불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앞에서 공사를 갑자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불과 제 앞에서 10대 앞에서부터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초만 빨리 나왔으면. 근데 그 막아선 시간이 한 10분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차 문 열고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 저도 이제 그때 한 3분? 5분 정도 지나면서 뭐 이렇게 하나보다 하다가 이 시간에 제가 뭘 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 봐야 되겠다 하고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니까 이제 공사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딱 지나갔는데요. 그 같은 상황이고 같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차에서 내려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어떤 분은 이제 고성을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분과 대화를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골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환갑이셨어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1년에 6개월은 항상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항상 빨간 가방을 메고 갔어요. 누나 걸 계속 물려서 빨간색 가방을 되게 창피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새벽 한 4, 5시에 일어나서 고추 따고 학교 가고, 농약하고 학교 가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일하잖아요. 그런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술 드시고 와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들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옆에 짝꿍이 고아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너는 부모님 얼굴 알잖아,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제 짝꿍은 부모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병원에 계신다 할지라도 저는 부모님 얼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지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비록 아버지가 용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가 그 같은 상황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거기도 한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작년 그 여름에 그 뇌종양으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1년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셨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이제 그 판정을 받고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 자매님은 인사불성이 돼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은 거의 멀쩡하게 나오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매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나와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기 옆에 있는 환자분을 전도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올 여름에 그 자매님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던 그분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자매님이 그런 와중에도 계속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실제로 계단을 내려갈 때 뭔가를 잡고 내려가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처음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났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됐는데, 지금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찬양대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 여름에 이제 같이 가서 그 옆에 수술했던 분이 중환자실에서 지금 누워 계셔요. 그분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같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로 상담은 3번밖에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이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구나. 그 신앙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에 변화를 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나가서 걸을 수 있다면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저런 거구나. 신앙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이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근데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먹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절하라, 그러니까 뭐 제사상에 절하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6장에 와서는 절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 취업은 하셨겠지만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면접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최종 면접 보시는 그분이 앞으로 내가 일하면 내가 모셔야 될 상사분인 겁니다. 근데 그 상사분이 다 이제 면접을 끝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우리는 회식이 많다네. 앞으로 회식을 많이 할 건데 자네 술은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이 되겠죠.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그럼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텐가? 술을 먹을 텐가 말 텐가? 뭐 이런 식으로 압박 면접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제가 그런 면접을 봤습니다. 3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여기는 아닌가 봅니다 하고 그냥 제 신앙만 드러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출근하라고. 그런 상황이 좀 주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이 뭐 예를 들은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점심시간에 기도하지 마라. 식사시간에 기도하지 마라.
기도 안 하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보너스 100만 원씩 주겠다. 근데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100만 원씩 월급에서 차감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난감하겠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우리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니엘이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신앙이 도금된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회식 자리가 됐던, 또 집안에서 핍박하는 일이 있던,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 있던, 야, 저 친구는 술을 먹는데 너는 왜 술을 먹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앙이 도금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다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직 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것.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욕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부탁을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실까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영광인 거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런 환경, 그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끝부분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범사에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구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가 있는데 상대적 감사가 있고 절대적 감사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 이런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아내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걸 항상 고민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욥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한 모습을 보면은 욥의 아내분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맞이했고 그 자기가 사랑하던 그 남편이 온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부였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아내가 이제는 그 욥에게 말을 하죠.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이 상대적 감사이지 않을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교회당에 오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건강하게 걸어오셨을 겁니다. 건강하게 걸어오셨을 건데 만일 나에게 몸에 질병이 있어서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내가 교회당에 오는 것이 힘겹고 어려워지면 그때 내 마음은 어떠할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잘 자라가던 아이들이 잘못된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회를 등한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떠할까? 내가 정말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부족해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자매님과 아버님을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매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그 아버님이 자매님이 어렸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힘들게 다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이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고 자녀들을 다 이제 키우고 한참 나이가 지난 시점에 그 집 나가셨던 아버님이 돌아오셨어요. 병원으로.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나 몇 개월 안 남았다. 니들이 와서 수발 좀 들어라. 당연히 가서 수발 들어야 되겠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근데요, 그 자매님 마음 가운데 비록 집 나간 아버지이지만 상처를 준 아버지이지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에게 그런 전화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같이 찾아갔습니다. 딱 찾아갔는데 아버님은 완전 고자세입니다. 왔냐? 귤 사와라. 저도 이렇게 상담하는데 그 다음날 갈 때 아버님 제가 내일 상담하러 올 때 뭐 사올까요? 꽃감 사와. 그럼 저도 꽃감 사고 아버님 내일은 뭐 사올까요? 황도 사와. 그러니까 황도 사와. 오늘 20분 만에 아예 20분 상담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고자세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요 완전 저자세였어요. 어깨 주물러라 그러면 네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러라 그러면 다리 주물르고 그 사랑이구나.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이 진짜 감사할 조건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자매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한 3일 정도는 아버님도 경계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니들이 설마. 근데 3일 정도 지나니까 마음을 조금씩 여시더니 일주일부터는 이제 제대로 상담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상담을 쭉 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님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위에째 아래째 다 해결됐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아버님의 단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 위에째 아래째 다 해결됐다. 나 천국 간다. 딱 그 표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자매님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매님의 감사한 기도, 그 신앙의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남동생분도 있었거든요. 남동생분도 우리 교회를 배척했는데 그 아버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듣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제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그 조건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뭔가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 창세기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30장.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후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꾸 이렇게 아내분들 이야기만 해가지고 자매님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헬이 가진 게 없었을까요? 레아는 총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봤을 때 아버지잖아요. 라반이 봤을 때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라반 입장에서 레아가 옆에 있었으면 좋을까요? 라헬이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라헬은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없었죠. 아들,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없었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자기 남편을 협박을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거라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살해하러 온 사람은 딱 한 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면서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가 있을까? 우선 차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지? 그 생각 해봤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건강, 그리고 내 안에 자녀들 구원의 은혜부터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어보니까 세다가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마음에 불만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금요일이나 일요일날 오후에 뭐 합니까? 축구하러 가잖아요. 그 청년 시기에 얼마나 축구를 많이 하러 다녔겠습니까? 여김없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금요일 밤에 형제님들과 축구하러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자매가 잡는 거예요. 어디가? 나 축구하려고. 근데 자매가 그럽니다. 왜? 축구하러 가야지. 왜? 그랬더니 그럼 난 뭐해?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봐. 나 축구하러 갔다 올게.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고 결혼했나? 근데 그게 좀 며칠 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이제 교회에 가서 지나가는 어떤 집사님을 제가 붙들었습니다. 집사님, 제 마음에 좀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자매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했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집에 가서 감사기도 해봐. 딱 그러시더라고요. 감사기도요? 한 5분만 해봐. 그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감사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5분이 지나니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받은 게 정말 많았는데 그 겨우 한 가지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평이 올라왔구나. 처음에 자매하고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저는 성격상 뒤에서부터 짭니다. 그리고 딱 썼던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매에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손톱깎이 어디 있어? 항상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내 속옷 어디 있어? 물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자고 일어나면 속옷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요. 아침에 입으려고 하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데 자매는 꼭 중간부터 짜요. 제가 물어봅니다. 왜 중간부터 짜? 끝에서 짜면 깔끔하고 좋잖아. 아니, 끝에서 짜나 중간에서 짜나 이빨만 닦으면 되잖아. 다른 거잖아요. 그때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른 거구나. 우리 자매가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다른 거를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거고, 그리고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건데 내가 욕심을 내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은 자매가 어떻게 치약을 짜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근데 오늘따라 제 흉을 모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녹화하지 마시고 유튜브 보시지 마시고 집에 가면 머리카락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자매가 안경을 떴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안 좋아요. 머리카락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청소기 밉니다. 문제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매가 있으니까 제가 행복한 거예요. 자매가 있어서 동역자가 되어준 거고, 솔직히 자매가 없으면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교제하고 신방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겨우 그거 하나. 자동차가 티코면 어떠고 아반떼면 어떻습니까? 그잖아요, 형제님들. 그잖아요. 핸드폰 폴더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잖아요. 전화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많은 것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 감사에 빠져있구나. 감사 불감증에 빠져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레아를 한번 보시죠. 여기 29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셨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처음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레아가 이렇게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을 때 야곱이 화를 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의 집에 자주 갈까요? 레아? 아니요, 라헬? 네. 죄송하지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레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지죠. 라반이 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자라면서부터 계속 라헬과 비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도 지금 비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32절에 르우벤을 낳고 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단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요, 비록 남편이 자기 집에 자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분명히 저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 남편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고 또 야곱을 통해서 잘 되는 일들이 보이는 거고 야곱이 계속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잖아요. 가끔 들릴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근데 그 레아는 그를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졌죠. 그리고 그 레아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구나. 그리고 둘째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그 셋째 레위를 낳았고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그 이름에 드러나 있죠. 보세요. 르우벤이라 32절에 했을 때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시므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레이라 했잖아요. 이제는 연합한다. 그죠? 근데 35절에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죠.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또 이러한
일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어머니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하세요. 형제님이 봉사도 하고 싶고 또 교제도 하고 싶은 마음 제가 압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원하지 않겠냐고. 어머니 영혼 아니냐고. 왜 우리가 교회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사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을 건지기 위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봉사 때문에 그 시간이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세요. 그 형제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구원 받았습니다. 봉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레아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신앙이,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보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레아가 충실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절대적 감사이지 않을까. 제가 신문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미국에서 130세에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최장수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찰스 스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 친구분들과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들이랑 해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찬송 부르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예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그 130년 동안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 온몸에는 채찍 자국이 가득합니다. 근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흑인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잖아요. 비록 미국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임종 직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매하고도 얼마 전에 이제 교제를 그렇게 했었는데, 정로로 가자, 이런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쉽고 편한 길로 가면 그 길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이 마지막에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 나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자기 꾀대로 살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간증은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요셉은 반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참 힘든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요셉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참 멋있는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종살이를 했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간증을 했습니다. 자매하고 이제 그런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또 어떨 때는 요령도 피우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도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정로로 가자. 이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지 않겠느냐. 비록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아까 우리 제가 방금 그 예화로 드렸던 그 찰스 스미스라는 그 130살에 돌아가셨던 흑인 노예분 계시잖아요. 비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또 좋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요셉처럼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야곱처럼 간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 야, 주일날 왜 저러고 사냐. 왜 이렇게 가을에 좋은 날 여행 갈 수도 있는데 왜 저러고 사냐.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욕먹으면서 전도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키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고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길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좀 빼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시를 빼어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3번 간구하고 나서 그 이유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중간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약한 데서 머물고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그런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 큰형이 작년 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형이 제가 처음 구원받고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골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 목에 칼을 이렇게 댔던 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막내 형은 이제 때리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던 그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형들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욕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핍박도 받았고, 또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안 좋은 눈초리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위로 누나들도 있고 형들도 있지만, 형수님의 오빠는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누나와 매형은 뭐 다른 교회 장로님과 또 권사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는 꼭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하니까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누나하고도 막내 누나하고도 이제 교제를 해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더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묵묵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꾸준히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욕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조카들도 심지어 저희 이제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큰형이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더 안 좋아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형이 이제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경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있는 돈을 다 이제 이렇게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가족들에게 자꾸 손을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손 벌린 지가 꽤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 주면 소주 2병을 사들고 그 집 문 앞에 앉아서 밤새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누나들 입장에서, 형들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거죠. 가족인데 또 성격이 불같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우를 못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새벽에 같이 자고 있는데 냄비에 물을 팔팔 끓여요. 그 새벽 2시에 그걸 저한테 던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겪어보면서, 아, 형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걸 이제 확실히 아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겪으면서, 그러니까 식구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년 전쯤에 형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하면서 이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정말 싫었죠. 근데 그래도 이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도와주는데, 제가 이제 그 형을 만나고 나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는데, 그래도 이제 전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동안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이제 그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명 무슨 뜻이 있겠다. 그럼 또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웃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나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 경마하고 주식하고 뭐 집안 살림이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다 줬습니다. 밥통도 사다 주고, 전자레인지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뭐 진짜 뭐 병원도 데리고 가고 뭐 다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형이 처음으로 저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고맙다. 1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고맙다. 근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형 알잖아. 딱 하나야. 그래? 내 말씀 들을게.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들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요. 성경전의 말씀 갖다가 이제 자막을 또 입혔습니다. 자막 다 입혀가지고 딱 해가지고 같이 또 이제 그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 번 듣고 또 그쪽 교회 목사님 찾아서 상담할 때도 엄청 크게 해야 됩니다. 보청기를 껴도 안 들리니까 엄청 크게 하고 상담해가지고 1년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작년 1월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이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간간히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침례를 받자 했는데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 여름에는 먼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수양에. 침례 어떻게 받냐? 또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왜냐면 물에 들어가면 보청기를 빼야 되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침례하는 목사님 미리 섭외해가지고 설명 다 해드리고, 형 가면은 뭐라고 하면 대답만 하라고 다 설명해주고 침례 받고, 그리고 이번 추계 수양에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 추계 수양에 갔을 때는요, 형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내 집 간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새로 말씀 들으러 온 분을 형이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를 되게 안 좋게 생각했던 우리 나머지 형 누나들 있잖아요. 이제는 최고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큰형이 너무나 괴롭게 했던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을. 근데 우리 형이 저를 만나고 이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시점 가운데서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 한 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누나들하고 통화하면 그 누나들이 고맙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 안 하니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달리 봅니다. 왜요? 형이 변화가 됐잖아요. 형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술, 담배를 끊었고, 이제는 주식도 안 하죠. 경마도 안 하죠. 도박장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나간다고 하죠. 수양에도 갔다 온다고 하죠. 그리고 깔끔하게 지금 전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잖아요. 나에게 연약한 것이 있잖아요. 비록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막내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가족들은 다 부자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다 보니 뭐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세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또 부모님을 모시고 멋들어지게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정말 귀하게 써가십니다. 그 가시 하나를 주셨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를 주셨죠. 수많은 은혜를 주셨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주셨죠. 기도의 능력을 주셨죠. 그잖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잠언 16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요, 내가 원수되었던 사람까지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거, 연약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면서도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이제 그때부터 능력을 주시죠. 잠언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너의 11조를 드려라, 계속 잠언 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아까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도 암송했잖아요. 그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 감사라는 겁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여기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 없잖아요. 가진 게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완벽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벽하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쓰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전 그래서 이 교회가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옆에 좀 많아지면 참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분들까지도 감동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연약한 분들의 그런 간증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 네,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네, 뭐 우리가 그냥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두는 그런 신앙. 그럴 때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았는데요. 죄송하게도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들고 싶었던지 다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또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도 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 가운데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바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현장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 그 일로 인해서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혹여나 병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치료하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고 또 마음이 회복돼서 함께 교제의 떡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종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모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후에 남아있는 그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